우리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영적 전투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귀의 관계. 이 관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간사한 꾀, 좀 더 쉽게 말하면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참 많이 속여요. 그런데 내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아, 그때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지나가고 난 뒤에 알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마귀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해결책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일까?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뭉뚱거려서 뭐 그렇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마귀의 관계는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잘 대책을 세울 수 있죠. 우리 지난주 공부한 게 뭡니까? 이 마귀에게는 네 가지 세력이 있다. 그렇죠? 네 가지 세력. 그 네 가지 세력이 뭐죠? 12절 배웠죠? 지난주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세력이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세력을 거느리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첫 번째는 장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누굴까요? 총두목.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와 있죠. 옛뱀, 사탄, 마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구약 성경은 루시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루시퍼. 루시퍼는요. 거기 보면 이사야 14장 12절 아침의 계명성 그래서 모닝스타 이렇게 모닝스타 새벽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라틴어 성경에는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고유 명사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루시퍼로 부릅니다. 루시퍼는 어떤 존재일까요? 한때 우리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명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바로 하늘에 노래하는 천사장들 중에 하나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만했어요. 교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추종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나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루시퍼와 함께 쫓겨난 천사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다 배웠는데요. 거기 보면요. 전체 천사들의 3분의 1이 된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숫자가 바로 이 루시퍼, 옛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와 함께 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천국에서 쫓겨난 이 루시퍼는요,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인간을 유혹하는 거죠.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결국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가 중요하죠.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상황은 마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마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치명타를 받은 겁니다. 그 이후로 총력을 기울여서 그는 두 가지 일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어떤 세력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하도록 막는 일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지독하게 방해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만드는데 그게 절대로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전략이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믿고 있는 성도들이 더 이상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죄짓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자꾸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그 전략을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마귀의 관계라고 했어요. 마귀의 관계. 그럼 마귀는 어두움 영입니다. 어두움의 영. 그래서 흑암의 영이에요. 어두움의 영이니까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는 두목, 총두목 루시퍼는 두목이기 때문에 자기의 실체를 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극렬한 그 시위를 하는 데 보면 주모자는 뒤에 숨어 있잖아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리인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역사를 어지럽게 만들고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사람의 마음에 교만을 품게 만들고 예수를 믿어도 옛습관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막 뿔 달린 것처럼 막 드라큘라처럼 무섭게 그려오지 않습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그 악한 실체는 철저히 숨깁니다. 모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했던 존재가 누구죠? 뱀이잖아요. 뱀.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한 것은 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영리하고 지혜로운 존재라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구원파, 신천지, 안상홍 청인회,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침투하죠. 그리고 무서운 세력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요 이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따르릉 따르릉. 이건 참 옛날 전화죠. 제가 마침 교회 근처에 이사를 왔어요. 부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신앙에 고민이 있습니다.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약속 시간을 정하고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왔을 때는 여성 두 분이 왔어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처음 말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보니까 신천지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찾아온 이유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신천지 교회가 언론이나 매스컴의 보도로 인해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그런 핍박과 고난과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자기들이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접근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그래야 거절당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짓말이고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늘 신천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모략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단을 연구하는 상담가는요. 이러한 케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전도 훈련이다. 일종의 담력 훈련 차원이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을 담력 훈련시켜서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훈련하기 위해서 기성교회에다가 침투를 하는데 누굴 만나게 해요? 목사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는 도중에 신천지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서 당신 교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량 집사님 그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신천지인들의 전략이라는 것. 근데 설문조사, 우울증, 스트레스 테스트, 힐링 스쿨, 뭐 5분 스피치, 평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포교 수법인 거예요. 그리고 상담, 성경 공부, 그다음에 코칭, 뭐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악의 실체를 숨기고 아주 매력적으로 여전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합니까? 하와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 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 막 흔들어 놔 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늘 방해하죠. 그리고 늘 의심하게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그 달콤한 거짓말 그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의심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입에 담으면 안 돼요. 검증되지 않은 정확한 이야기를 퍼뜨리면 안 돼요.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귀는요 거짓된 혀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관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이런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늘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먹잇감은 여러분 믿는 자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한다. 여러분 믿는 가정을 자꾸 깨지게 만들죠. 그리고 성도들끼리 계속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여러분 아무리 취지가 좋고 그것이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만약에 성도들끼리 볼륨이 높아지고 감정이 상한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틀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 싸움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화목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케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걸 깨트린다, 이거 멈춰야 되는 거죠. 마귀가 즐겨서는 그 관계 중에 하나가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해요. 다음에 하라고 그래요.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니 너무 바쁘지 않니? 너 힘들지 않아? 내일 해라. 아이들 다 좀 키워놓고 아이들 다 대학 보내놓고 하지 뭐 지금 하려고 그래. 삶이 지금 너무 빡빡하잖아. 좀 삶이 안정이 되고 하지. 너 바쁜데 은퇴하고 난 뒤에 해.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그럴싸한 논리를 갖고 우리에게 덜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미루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눈을 뜨게 하느냐? 비본질적인 것에 눈을 뜨게 해서 우리를 거기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이 사탄의 이 관계에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어떤 게 있냐면 이것저것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바쁘고 힘들수록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인가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워싱턴 한인교회 유홍열 목사님, 여러분 아마 참석하신 분은 다 보셨을 텐데요. 저도 참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 유홍열 목사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목요일 날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간다, 하루는. 왜요? 사역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고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쁘다는 이유로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근데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정말 복잡하고 정말 바쁘고 문제도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중요한 일 결코 미루지를 않아요. 즉시 최선을 다해서 해냅니다. 그러므로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장군이나 리더를 먼저 제거하잖아요. 우리가 손흥민이 아니죠. 우리 국가대표하고 브라질 팀하고 경기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에이스는 피곤해요. 왜요? 에이스는 늘 집중 견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그렇죠. 늘 영적인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타락시킵니다. 그게 총력을 다 기울입니다. 왜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리더를 넘어뜨리면요, 양떼들은 쉽게 넘어진다는 사실을 이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볼링 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앞에 그 1번, 2번 그 사이로 공을 굴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은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들을 싸우도록 만들까? 무엇이 예배 인도자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까? 무엇이 우리를 우울에 빠지게 만들까? 무엇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돈 문제로 죄를 짓게 만들까요? 무엇이 믿음의 가정을 깨트리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책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악한 배후의 세력이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 지도자를 집중 공격하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영적인 전투에서 무너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리더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이런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항상 기회를 엿보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틈새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찾는 그 틈새, 그 엿보는 기회가 뭘까? 이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죄들입니다. 정리하지 못한 옛사람의 잔재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형제들과 싸우고 화목하지 않고 늘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어느 날 마귀가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문제로 계속 넘어져요. 여러분, 돈에 넘어지는 사람은 늘 돈에 넘어집니다. 여자에 넘어지는 사람은 늘 여자에 넘어져요. 여러분, 분노에 넘어지는 사람은 늘 분노에 넘어집니다. 관계에 넘어지는 사람은 늘 관계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용하는 자신의 약점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완벽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크고 작은 죄 문제를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씻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영혼도 계속 씻어야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주방에 새카맣게 개미들이 올라온 거예요. 싱크대에. 막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게 왜 개미가, 근데 그냥 개미가 아니에요. 새카만 개미예요. 뭐 개미가 새카맣지 뭐 하얗. 그냥 말하자면 그냥 개미가 아닌 거예요. 그막 싱크대만 덮었어요. 근데 왜 이랬지? 왜 이랬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거기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지 않는, 제가 그걸 치워야 되는데 제가 못 치웠어요. 쓰레기, 그 싱크대 안에 그 먹으려고 주변에 막 깔린 거예요. 완전히 막 새카맣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쌓아두고 있으면 결국 악취가 나고 결국에는 개미가 어디선가 출동을 해요. 그리고 하루살이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영혼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악한 세력의 온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쌓아둔 채 있는 그 죄들은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두운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묵기를 받고 떠나가도록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윗마을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아랫마을 친구 목사님 교회에 그 목사님 말을 빌리러 갔어요. 그래서 이 아랫마을 목사님이 말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윗마을 목사님에게 빌려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딱 두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은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딱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마을 목사님이 말을 딱 빌려서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는 것만 샥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달려.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말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말이 딱 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래 말이 낭떠러지 위에 앞에서 바로 딱 서는 거예요. 멈췄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뻐 할렐루야 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짧은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설교를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키우는 애견이 서재에 들어와서 설교 원고를 찢어가지고 반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짧게 반으로 줄여서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어떤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집에 개의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한 마리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얼마나 길게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은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개는 찢진 않았지만 네, 이상하게 마쳤네요. 우리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